드디어 마침내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가 오늘로써 마쳐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강 설교를 했던 것이 2018년 1월 25일, 그러니까 2월 넷째 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1강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일어나 건너가라. 굉장히 우리 호진 집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생생합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기독사관학교를 앞두고 이제 새롭게 설립을 앞두고 사실은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겨운 그런 2018년이었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이거든요.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그리고 낙담해야 되잖아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불세출의 지도자가 모세죠.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과연 이 지상에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근데 2절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반전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을 뿐이죠.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는 일어나라. 환경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이 요단을 건너. 요단강이 뭐죠? 우리의 심리적인 저지선이거든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벽이죠. 초롱성과 같은 벽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붙잡고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좀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과연 될까 저게? 라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2018년 한 해 동안 보니까 1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올해 보니까는 또 5명을 또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5명이 이렇게 요즘에 딱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말씀과 함께 2018년 한 해를 우리 교회와 기독사관학교와 가정들을 저는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갈라집니다. 여리고, 철옹성 여리고 무너집니다. 그렇게 강력한 철병거와 견고한 성을 가지고 대적했던 가나안 원수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순간에 무찌를 수 있습니다. 31명의 왕들을 쓰러뜨렸습니다. 31전 31승 한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전승했는데 여호수아는 31전 31승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 한 해 동안도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사실 23장 2절에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길갈로 모이게 해가지고 정말 장황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유언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뒤에 그 23장 첫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죽을 줄 알고 이제 삶이 끝난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막 심장은 청량처럼 뛰고 몸은 가볍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라 하고 두 번째 또 유언적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언적 설교로는 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좀 탁 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권면해라. 유언적 설교 다시 한번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어마어마한 유언적인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생명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실 일이 남아있으면요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건강을 주고 왜 내가 계속 살아있지?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시킬 일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야 됐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불렀거든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유죠. 살아있습니까? 2019년 한 해 동안도 정말 건강이 있고 의욕이 넘칩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할 일이 있어서 살려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고 가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김진 권사님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좀 벅찼거든요.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로 선교사님이나 김성철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와,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요, 그런 가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2019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쭉 역사를 설명하고 있죠.
14절에서 18절은 최종적으로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양자택일을 해라. 가부를 지금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19절에서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제후 유혹으로 또 넘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념비를 세우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안에서 언약을 맺죠.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3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에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딥나세라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를 첨가하죠. 바로 출애굽했을 때 요셉의 그 뼈, 430년 전에 요셉이 유언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그때 내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요셉의 그 뼈를요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24절에서 세겜 땅에 요셉을 다시 그 뼈를 묻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맺은 약속은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결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뭐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14, 15절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충성도 하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유지되어야 될 의미가 없죠.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은혜를 1절부터 13절까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서 14,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 사상입니다. 은혜 사상.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자꾸 강조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죠. 은혜 사상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중세 교회를 흔히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 중세 시대는요 사사 시대 때보다 더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부흥이 있었거든요. 왜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중세시대는 영적 암흑기가 왔을까? 초대교회에는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부활신앙도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뜨겁죠. 열정적이죠. 순교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중세로 가면서 자꾸 신앙의 의무, 책임, 헌신, 봉사, 행위적인 신앙, 윤리적인 신앙, 도덕적 신앙,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서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화되고 화석화되고 무덤덤화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미신에 빠지고 그랬죠. 여러분, 신앙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신앙의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요 율법화됩니다. 그리고 신앙이요 냉랭해져요. 이것을 다시 흔들어 깨우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그 복음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이 마틴 루터죠. 1517년 비텐베르크 그 성전 문 앞에 95개 교회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내걸었죠. 중세사회가 뒤집혔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무슨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슨 우리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깨끗함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믿음으로써죠. 그 피가 우리를 씻어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3대 신앙의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 복음을 믿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신앙의 형식화된 것 치워버리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행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힘들어져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매일 신앙의 의무, 책임, 봉사, 헌신, 충성.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이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은혜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열매가 신앙생활이죠. 매우 신앙생활을 의무로, 책임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신앙에 대한 결단을 하기 전에 1절부터 13절까지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무려 7가지로 이스라엘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뭔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의미 있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전의 선조들을 얘기하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힌두교, 불교,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불러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내려오셨고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지금 가나안 땅 복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철저히 선택입니다. 철저히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했습니다. 택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낸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이제 제가 믿어야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도 제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선택했어요? 천국에 가면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알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선택되었다. 우상 숭배하던 그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둘째로, 자녀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한 명 없는 그의 인생은 미래가 없죠.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한 아픔이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녀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100세 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긴 사라의 몸은,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생긴 것이죠. 기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이삭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에,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내놓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대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2천만의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들이 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서 세계 역사를 주름잡는 역사의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중당한 민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죠. 할렐루야.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열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요, 바로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서쪽 하늘에 별이 뜨기까지 중노동을 했습니다. 농사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막노동을 했죠.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바로의 노예였죠. 노예. 이런 노예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의 열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시키고 홍해에서 그들을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바로의 그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물을 덮어서 그들을 멸제시키고 이스라엘을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 백성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자유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인생을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죠. 자기 선택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죠. 근데 살아놓고 보면요, 항상 후회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후회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허무하고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시련과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삶의 그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허걱거렸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이면에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우고 육신의 눈만 보게 하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에 그 만족해 줄 것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원수마귀 사탄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안을 가리우고 육신의 눈만 보고 살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만 뜨고요 열심히 세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마귀에게 속는 길이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눈에서 비닐을 벗겨주셨습니다. 비닐을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영적 세계를 보았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원한 진리의 복음을 영적인 눈을 뜰 때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영원한 산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죠. 여러분, 저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저는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옆에서 계시고 이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안이 열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인생의 온전한 목표요, 목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진리,
영원한 진리, 보이지 않는 천국,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육신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구원해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거기에서 자유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최서인 사모님 28살에 죽는다고 했거든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황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50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에게는 영생 복락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넷째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들로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꽃길로 걷게 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고속도로 하이웨이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훈련하십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뜻대로 안 돼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가 결심한 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먹이고 누가 우리의 인생을 입히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광야길에서 가르쳐주잖아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질병에 걸리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고 울고 부부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죠. 광야길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얻어먹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리비딤에서 반석이 터져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말렉과 싸우다가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적들이 물러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업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대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훈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요 날개에다 탁 업어가지고 창공으로 쫙 올라가지고 탁 떠뜨립니다. 떨어뜨리면요, 새끼 독수리가요 죽을 둥 살 둥 막 날개짓하면서 떨어지죠. 그러면 독수리가 다시 땅에 탁 닿을 때쯤 되면 업어가지고 또 창공으로 올라가죠. 다시 또 떠뜨립니다. 또 그러면 바닥바닥 하면서 또 떨어지죠. 수없이 반복합니다. 수백 번을 반복하죠. 수만 번의 날개짓을 하죠, 새끼는. 그러다가 이 날개 깃에 근육이 붙고 힘이 붙어서 어느 순간인가 새우 왕으로서 창공을 이렇게 쫙 오르는 독수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광야길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음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죠.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저주가 통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저주가 통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언어를 바꿔서 축복했죠.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주가 통하지 않는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은 흘러가죠. 그러나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복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하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하고 멸시해도 하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닿지 않고 다 그들에게 가지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이죠.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발람의 저주가 너희들은 통하지 않는 축복의 통로들이다. 너희들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너희들은 제사장 민족이다. 너희들은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아십니까? 마귀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킨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칼과 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아멘. 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우리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가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너희의 칼과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수들을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하고 부유한 땅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원수들을 쫓아내서 너희들을 이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 정착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군대의 힘이 아니다. 너희들의 전략의 힘이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힘이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너희들의 칼과 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놀라운 말씀이죠.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 잘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노력할 수 있는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열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된 땅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만약 무슬림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만약 아프리카 어느 곳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물론 태어났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앉아있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공짜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수고하지 않는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너희들이 가꾸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있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옷 입고 태어났어요? 안경 쓰고 태어났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물론 막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 벌어서 샀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생명 누가 줬냐고요? 부모님 누가 내려줬냐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겠습니까? 우리 이 뇌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 손을 만드신 분 누굽니까? 다 하나님 만드신 걸 가지고 일해가지고 다 돈 벌고 집도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알몸으로 나와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거부가 되었죠. 동방의 최고의 거부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녀들, 재산,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몸까지도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죽으면서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갑니까? 그리고요, 딱 죽고 나서 또 눈 뜨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모든 걸 다 누릴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공짜입니다. 공짜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알몸으로 왔다가 다시 알몸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천국에서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공짜죠. 천국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뭘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죠? 관계로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결국 관계만 남습니다. 소유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로 천국을 얻죠. 우리는 관계로 천국을 소유하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에서 15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너희들이 선택된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민족을 이룬 것도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 났는데 그것도 생리가 끊긴 너희의 어머니 사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받은 것이죠. 공짜죠. 너희들이 지금 이 자유의 신분을 갖기 전에 너희들은 불과 40여 년 전에 애굽의 바로의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뭘 하겠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왜요?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이 자유인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 이 풍성하고 부유한 땅을 하나님이 공짜로 줬는지, 어떻게 가나안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는지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느꼈고 그의 가문은 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오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00년 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무였습니다. 무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내가 존재하다 보니까는 내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막 위대한 존재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불과 100년 전에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흙도 아니었어요. 무였어요. 무. 근데 눈도 같고 코도 같고 막 자가용도 같고 집도 같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이 생명 딱 끊기면요 우리는 다 놓고 하나님께 갑니다. 은혜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 받아서 천국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지난날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갇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자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눈에 비닐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인의 사도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자기를 택해주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해도 이것이 내가 막 했다는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잃어버리면 340년 동안 신앙의 암흑기, 사사기가 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중세의 암흑기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신앙은요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고 영적인 눈은 닫히고 다시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미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눈을 뜨면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의 눈을 뜰 수 있길 축원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렇게 구구장창 얘기를 할까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결단이죠. 신앙은 여러분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간직하면요 자연스럽게 결단도 돼요. 이 복된 삶을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미지근하고 식어버리고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다면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